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153회 강의를 맡은 방금 소개를 받은 김승호 교수입니다. 이렇게 다시 초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그 강의의 키워드가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동성애와 또 세속적 그리고 인본주의, 이 세 가지의 키워드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예정하신 계획대로 강의를 진행하며 또 강의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1980년도 초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미국의 남침내교 신학교에 MDB 과정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교단을 떠납니다. 나이가 정년퇴직이 되어서 지난 23년 동안에 신학교에서요 신학자로서 강의를 하고 또 학회에서 학회 활동을 하고 또 로잔에서 19년 동안 등등. 근데 제 신학의 그 포맷이 제가 돌아보면은 내가 왜 복음주의자가 되었는가, 내가 왜 복음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자가 되었는가. 그 배경에는 제가 1980년 초에 미국에서 제가 다니던 남침내교 신학교에 당시에 제가 입학을 딱 하니까 교수가 두 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뭐 자유주의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들은 자신들을 moderator, 중도 진영이라고 부르는 그런 좀 진보 성향의 교수들과 또 자기들을 보수적 보험주의라고 부르는 같은 캠퍼스 안에서 교수들이 두 집단으로 나누어져서 거의 매일 신학적인 논쟁 또 자기의 신학적 입장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이 많이 끊기기도 하고 또 학교 식당에 다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러한 광경을 제가 2년 동안 MDB 과정 2년을 거치면서 지금 저의 그 신학적인 관점과 그 포지션이 그때 형성되었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1990년 초에는 제가 미국의 피츠버그 신학교, 펜실베니아에 있는 미국의 피츠버그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에 그때 동성애 문제로 제가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그 관점에서 비판을 위해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한 20명 되시는 그 교수님들 가운데 저의 논문을 지도해 줄 교수님을 제가 이렇게 찾았는데 19분이 동성애를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영국 장로교회 출신의 닥터 퍼브스라고 하신 그분이 유일하게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분이셔서 그분의 지도하에서 제가 THM 논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어떤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 저의 신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과 입장을 포맷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저는 복음을 강조하는
신학을 갖고 있는 복음주의자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서 강의를 이렇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역대상 12장 32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역대상 12장 3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두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역대상 12장의 본 배경은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방황하죠. 그랬을 때 이 다윗을 도왔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라고 보내줬던 그 이스라엘 지파에서 시세를 알고 돌아가는 그 시세, the time, they knew the time.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어드바이즈 해주는 두목이 2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바 이 사역이 마치 다윗 시대에 다윗에게 이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리고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 또 어떤 판단과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우리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할지를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중요한 소스를 제공해주는 그 사역이 바로 이 차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차바 사역의 가치와 중요성과 기여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상 12장 32절을 꼭 여러분 오픈하시고 거기에 마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세를 알고 시세를 알아야만이 what to do 그 시세에 따라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동성애 그리고 세속주의는 무엇이고 인본주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자, 우리 방금 사회를 보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또 사회적 문화적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한참 벗어난 그런 시대적 상황을 맞고 있죠.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풍습과 풍조와 사상과 그러한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왜 이 동성애 문제가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 제정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넓은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culture, 이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저는 이렇게 이 도표를 가지고서 항상 설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우리 인간은 문화를 만들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간은 문화의 피조물이기도 하지만은 문화의 창조물이기도 하죠.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인간과 문화의 관계죠. 마치 거미가 자기 스스로 거미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거기에 맴돌면서 거기서 자기 생애를 마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문화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거기에 예속을 당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의 문화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 이것은 동성애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도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 지금 양파 껍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양파 껍질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그렇게 가정해 볼까요? 양파 껍질의 가장 그 기저에 있는 것이 빨간 동그라미죠. 이너 센터에 있는 빨간 글에 보면은, 빨간 그 서클에 보면은 종교와 신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Religion and belief. 예. 문화의 가장 그 이너 센터에는 종교가 있고 신념이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은 신념을 갖고 있죠. 예를 들면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가 없기 때문에 주체 사상을 자기들의 신념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적인 그 색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한국 문화를 유교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종교, 혹시라도 그러한 적어야 할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자기의 종교를 유교라고 적는 사람이 아마 이 세상에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국인의 외형적인 세계는, 한국인의 모든 외형적인 세계는 유교가 잡고 있고, 한국인의 내면적인 세계는 샤머니즘이 지배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유교를 인정하지 않고 유교는 폐기된 그러한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4년 오늘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대인관계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유교적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나이를 꼭 알아야 됩니다. 진짜 그 사람의 나이를, 생물학적인 나이를 알고 싶어서 나이를 몇 살이세요? 그것도 좀 이렇게 좀 너무 공격적이면은 혹시 띠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면은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애들로서 그 사람의 나이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행동 방식이 아닙니까? 굉장히 유교적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가도 굉장히 유교적이고, 신앙을 고백하고 성경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 그리고 시스템 자체, 교회의 결정 의사 구조가 굉장히 유교적이죠. 가부장적이죠.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의 그 구성원에 여성들이 많이 배제됩니다. 아직도 남성 주도적인 교회 시스템이, 이게 바로 유교적이지 않습니까? 자, 종교, 신념은 문화를 지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세계관.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럼 세계관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저 도표를 보시면은 종교와 신념이 바로 세계관을 만들어냅니다. 월드뷰. 이 세계관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창, 혹은 세상을 해석하는 안경이라고 우리가 세계관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계관은 그 해석과 이식의 영역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의 모성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인생, 현상, 사건을 기독교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고백을 하죠. 맞죠, 여러분? 예. 그런데 예를 들면은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인간이 삶에 고통이 있죠. 고통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기독교와 불교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바라보고 해석하는 창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 때문에 인간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대자유, 해탈에 들어가는 척경이다라고 그렇게 불교는 가르치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은 고통은 거의 모든 고통의 그 요인으로서 죄를 가리킵니다.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나의 죄든 다른 사람의 죄든 반드시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럴 때에 인간은 구원을 받고 그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는 해결된다. 이것이 바로 세계관의 차이로 인해서 고통이 같은 그 고통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달리한다고 하는 거죠. 세계관, 바로 종교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세계관이 만드는 것이 바로 가치관이죠. 가치관은 아까 세계관은 해석과 인식의 영역이라면은 가치관은 바로 결정과 판단의 영역입니다. value system.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을 하죠. 예. 예. 제가 2020년 자료를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그 응답자의 82%가 현대인의 한국 사회의 82%가 한국 사회에 차별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리고 88.5%가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찬성하는 사람이 88.5%에 이른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중에 73.6%는 성소수자에게 우리와 같은 동등한 존중과 대우를 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혁명적인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이 사회가, 이 문화가 만들어낸 그런 세계관이고 또 가치관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해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죠. 여러분, 대형 몰에 가시면은 최근 언제부턴가 유모차보다도 강아지를 태우고 다니는 그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결정을 했을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바로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가치관인데, 이것이 바로 그들은 성경을 모르거나 또 하나님의 그 문화 위임 명령을 그들은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문화 위임 명령을 종교적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삶의 어떤 그런 즐거움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가시적인 현상이, 문화의 가장 그 겉으로 드러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삶의 행동 양식, behavior pattern. 사람들이 지금 행동하는 패턴을 보면은 여러분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에서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행동하거나 그들의 옷차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행동 양식을 보면은 그 배후에는 종교가 있고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고 가치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삶의 방식, 리빙 패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은 그것도 결국은 종교와 신념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또 차바에서 다루고 있는 이 주제에 동성애 문제와 또 등등 여러 가지 LGBTQ 이러한 현상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만들어낸 가인의 문화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 강사님들이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가 간단하게 한번 다시 스테이트먼트를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이나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나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나 범죄 전력, 보호 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그런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죠. 여러분, 우리는 차별의 대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의를 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의논하시고 인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게는 신학적으로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신분성과 인간의 위치성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은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죠. 그리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여러분 시시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대상에게 우리가 그들을 숭배하거나 그들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창조 과정에서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언급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인간의 신분성과 인간의 위치성이죠. 두 번째가 인간의 가치성입니다.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강남에 살고 그리고 비싼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사회적 지위와 연봉이 높으면은 그분이 존귀한 사람입니까? 그거는 가인의 문화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용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IQ를 가졌든 또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든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이 어떻든 그 사람의 연봉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이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문화의 그 요소 중에 신앙에 의해서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세계관에 의해서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의 세 번째 개념이 바로 인간의 삶의 목적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와이셔츠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단추가 한 5개, 6개 달려 있습니다. 와이셔츠. 여러분 이 단추가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가치가 30원? 50원? 예. 그러나 여러분 이 30원, 50원 하는 이 단추도 여러분 있어야 할 목적이 있고 그리고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 차별을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 써도 안 되고 성경을 놓아서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이 반듯하고 홀리하고 그리고 순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 독소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독소 조항이 있죠. 예, 그것은 바로 자 하나씩 볼까요? 예, 독소조항에 보면은 임신이나 출산, 어떠한 형태의 임신이나 출산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 같지만은 여러분 요즘 여러분 TV에 고딩 엄마라는 저도 한두 번씩 봤습니다. 고딩 엄마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죠. 고등학생이 출산을 해서 아직도 10대가 어떻게 엄마 아빠로서 역할을 하고 또 서로 성숙되지 못한 부부가 어떻게 그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조명해주는 TV 프로그램인데 어떠한 형태의 임신이든 어떠한 출산이든 다 그것은 허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독소 조항이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안다면은 임신이나 출산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합법적인 임신과 또 합법적인 출산만 그것은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상이나 또는 정치적 의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 종교에 의해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정과에 의해서도 그리고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막아내야 되고 또 이것을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의 사회적 패턴은 몇 가지만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대다수 국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 수많은 강사님들이 이미 강의한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정상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시민들과 그리고 국민들이 그들의 자유와 어떤 표현의 자유 또 그들의 어떤 그런 언론의 자유 이러한 권리들이 심각한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독소 조항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LGBT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에 의한 사회적으로 우리는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종북 세력이나 간첩, 보안 사범이 정부 기관을 합법적으로 장악할 수 있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김정은 배지를 달아도 법적 규제가 불가한 상황이 반드시 온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국가 안보 체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을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애 그리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타이완입니다. 타이완. 돌아가신 서울시장을 하셨던 박원순 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한때 한국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받는 또 축복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만이 2019년 5월에 동성 결혼을 대법원에 의해서 합법화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분의 여성이 한 분은 남장을 했습니다만 두 분의 여성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민등록증이죠. 1번과 2번이 아닌 한 사람은 남자로서 한 사람은 여자로서 그렇게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셀리브레이션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뉴스도 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죠. 예. 영화 감독이었던 김조광수, 그리고 영화계 대표였던 김승한 씨가 2013년 11월에 자기들끼리 결혼을 서약하고 동성 결혼식을 올리고 지금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름 보십시오. 다이버시티한 웨딩 세레모니, 다양한 결혼식과 당연한 결혼식, 굉장히 도발적이죠. 굉장히 여러분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피켓을 들고 지금도 시위를 합니다. 성소수자들에게 가족과 공동체를 구성할 권리를 정부가 보장하라 라고 이렇게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사회적인 한국 사회의 문화와 풍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의 그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성에 관한 성경적 기록을 잠깐 살펴보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 시간에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전문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의 모든 해석의 기준은 하나님과 성경이어야 한다. 그 외에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합니다. 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성에 대한 정확한 그 해석은 성경 외에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기 다른 두 개의 성을, 유니크한 성을 만드셨어요. 한 사람은 남자로, 한 사람은 여자로.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섹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섹스 그러면 행위를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행위가 아닌 being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여성으로, 어떤 사람은 남성으로. 그래서 인간은 성적인 존재죠. 성적인 존재. 존재 자체가 남자와 여자로 독특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 마음대로 나의 어떤 성적 취향에 따라서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결국은 피폐해지고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결혼을 축복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했다.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도 좋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남자는 남자로서 부족한 존재입니다. 결코 남자들 우리가 잘난 체하고 우리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여성들을 때로는 우리가 폄하하고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깔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굉장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또 여성도 마찬가지죠. 여성도 여성 자체로서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돕는 배필을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완성시키기를 원하셨어요.
남자는 남자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을 만나서 그의 영적인 또 정신적인 또 신체적인 도움을 받아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남자가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 지금 결혼 40년 차입니다. 결혼한 지가 벌써 원래 40년이 됐는데 결혼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아내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동안 나에게 맡긴 사람, 그리고 내가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와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내가 내 삶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돕고 채워주고 그리고 지지해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남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성과 여성 상호 간의 기쁨과 만족, 그리고 두 사람의 결합을 통해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서로를 complete, 완성되게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에요. 요즘 이렇게 우리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때에 어느 학교를 나왔나,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재력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어떤 가문이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따지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부족한 사람 둘이가 만나서 서로를 지원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도와서 완성케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에 대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볼까요? 최초의 주례사입니다. 아담군과 하와 양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례를 하시죠. 그리고 첫 번째 주례사가 바로 이겁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쪽이 남자입니다. 결혼한 이후에 남자는 결혼한 이전에 부모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그렇게 유지를 했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모든 관심과 모든 것을 연합한 아내에게 쏟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아내에 대한 배려죠. 그리고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2인승이지 3인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에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성적인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과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부여잡아야 하고, 또 성경적인 가정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야만이 여러분 이 세상 풍조, 동성애를 지향하거나 잘못된 이탈된 그런 성 개념과 관념을 갖고 있는 이 사회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동성애자들 가운데 크리스찬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사회 보신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 사회에 동성애자들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고 믿는 크리스찬 동성애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제가 90년대에 미국에서 피츠버그 신학교를 다닐 때에 20명의 교수 중에 19명이 호모섹슈얼리티가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많이 슬펐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만약 크리스찬 동성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동성애자고 교회를 출석하는 동성애자가 이 동성 간에
사랑이 남용되지 않고 책임 있고 바르게 사용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도덕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자신의 성적 지향도 선천적인 성적 지향이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성적 매력을 느끼고 끌림을 느끼고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중에 일부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성은 이것은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내 그 눈동자 색깔이 브라운 색깔이고 그리고 블루 색깔인데 그것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바꿀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카락 색깔이 검은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검은 색깔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을 노랗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와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이 바로 동성애자들이죠. 동성애에 대한 성적인 끌림과 성적인 어떤 그러한 매력을 느끼고 또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비성경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이제 동성애는 그 정도 이야기하고 이제 세속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할까요? 세속. 여러분, 제가 그 잘 쓰는 명언 중에 한 스테이트먼트가 이런 게 있습니다. 세속주의 혹은 세속주의자들의 최대 딜레마는 하나님이 없는 최선을 가리키는 데 있다. 다시요. 세속주의는 하나님이 없는 최선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아드만 쪽에 그 소말리아에서 나온 해적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상선이나 선박들을 탈취해서 또 인질을 잡아서 그 물질을 요구하고 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해적들이 얼마나 그 상선을 탈취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겠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그 작은 보트를 타고 수백 킬로를 바다에서 벗어나서 상선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 상선과 그 인질의 그 몸값을 받아갖고 자기 식구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게 여러분 최선이고 그것이 선입니까?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속화의 단어 secularizz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secularizzation은 라틴어 seculum에서 나왔습니다. seculum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세속화라는 단어의 의미는 종교적인 것과 separation, 분리된 어떤 것, 그러니까 종교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내세보다는 현세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속화되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사람이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현세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세상적인 것을 지향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된 도시, 세속화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죠. 자, 예를 들면은 종교와 분리된 이 세상의 것, 그리고 기독교의 사회화 혹은 탈종교화, 종교적 신념을 떠난 교육,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세속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학자 잔 와디라고 하는 분이 20세기 그리고 21세기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세속주의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복음화 현상이 빠릅니까? 세속화 현상이 빠릅니까? 이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복음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속도하고
세상의 풍습과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현상이 빠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세속화 현상이 훨씬 더 빠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속도보다도 세상의 풍조가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지금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잔 와디가 20세기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세속주의 현상, 신학의 세속화, 그리고 교인들의 세속주의적인 그런 삶과 사고방식이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 이단도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더 큰 위협은 우리의 세속화, 이것 우리 주의해야 합니다. 자, 베이커 신학 사전에 보면은 세속주의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세속주의란 무엇인가? 베이커 신학 사전은 하나님이 아닌 이 시대의 사상이나 분위기, 스피릿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코람데오보다는 이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가서 옷차림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결혼 대상자를 만나려고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질 세상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베이커 신학사전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유물론적인 사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영원한 것, 영적 가치보다도 현세적이며 세상의 즐거움에 강조를 두는 사상이 바로 세속주의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하는 제 자신도 굉장히 가슴이 이렇게 찔리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자, 세 번째는 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관심이 쏠리는 현상을 가리켜서 세속주의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차원으로 들어오면은, 종교의 차원에 들어오면은 종교의 세속화는 종교적 세계관을 상대화시키고 종교적 세계관을 상대화시킵니다. 기독교는 절대가 아닙니다. 한때는 절대였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유효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를 낳고 있죠. 종교다원주의는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는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밸리드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한 특정 종교가,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 개신교, 복음주의가 타 종교를 향해서 우리의 절대성이나 우월성을 주장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미국의 그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1학년들은 웹스터 사전을 반드시 한 권을 구매를 합니다. 자기가 구매를 하든 부모가 구매를 하게 하든 모든 미국의 대학생들은 이 웹스터 사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에서 제가 세속화에 대한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세큘러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 혹은 현세적 관심과 관련된 것, 그리고 명확히 종교적이지 않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 그리고 종교적 문제에 대한 무관심,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혹은 리젝션, 거부하거나 혹은 배제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동성애를 부추기고 동성애의 하나의 어떤 그런 동력을 제공해 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933년
그리고 1973년 그리고 2003년에 서구의 그 유수한 그리고 저명한 그러한 정치, 경제, 또 법조, 의료, 또 신학계의 그 인물들이 겁도 없이 인본주의 선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33년에 인본주의 선언 1을 발표를 하고 73년에 인본주의 선언 2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2003년에 인본주의 3, 그 타이틀은 인본주의와 그 열망이라고 하는 이 인본주의 선언을 극기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American Humanist Association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여기 보면 슬로건이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슬로건이 바로 이들의 사상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Good without a God. 하나님이 없는 선. Good without a God. 하나님을 배제시킨 최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사상이고 또 그러한 삶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본주의자들의 세속주의자들의 최대의 딜레마는 하나님이 없는 최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은 그리고 성경이 없다면은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치 길거리에 교통신호가 없다면은 편리할 것 같지만은 교통신호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를 서게 만드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운전자에게. 그런데 여러분 길거리에 교통신호가 없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마 자기 차를 들이밀 겁니다. 그리고 5분도 안 되어서 완전히 꽉 막혀버릴 거예요. 왜? 그만큼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없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은 여러분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휴머니스트 매니페스토 3 인본주의 선언 3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umanists believe that the responsibility for our lives and the kind of world in which we live is ours and our alone. 자, 번역을 하면은 휴머니스트들은 이렇게 꿈꿉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에서의 책임은 그것은 우리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동성애자들이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생각 속에 이러한 사상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최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자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잔 와디를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신학자 잔 와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20세기 교회가 직면한 최대의 그 위협은 교인들의 세속화다, 교회의 세속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잔 와디는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과정과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10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논문을 쓸 때 이 내용을 제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실감나는 내용으로 이렇게 그가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 교회가 세속화되면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면은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강조가 약해진다라고 와디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관심과 강조 약해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을 구하는 전도에 대한 관심이 쇠퇴하는 반면에 교회 안에 사회 문화적인 성격의 활동들이 늘어난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그러한 뭐 필라테스, 교회 안에도 필라테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치유 학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회 문화적인 성격의 활동들이 사역들이 늘어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열방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마태복음 28장에 따라서, 지상명령에 따라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이 관심이 쇠퇴하는 반면에 사회 문화적인 활동이 증가되는 것이 바로 존 와디가 주장했던 세속화의 결과의 현상입니다. 셋째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의식화가 된다는 것이죠. 신앙과 예배가 습관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눈물을 흘려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종종 이렇게 도전합니다. 최근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렇게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요, 전부 다 고개를 숙입니다. 지난주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는 감격과 감동이 없는 예배, 습관화되는 예배, 이것이 바로 세속화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출발은 감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동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밤에 맞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의 모든 현상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나가서 그물을 내렸더니만은, 나갈 때는 배 한 척이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배 두 척이 고기를 가득히 싣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맥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해요. 그 청년을 향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고기를 잡았어요. 그 청년의 도움을 받아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맙다고 하고 빨리 가서 어시장에 가서 팔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바로 시카고 무디 교회의 워런 위얼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워커에서 월시퍼로 바뀌었다. 일꾼에서부터 예배자로 바뀌었다라고 그는 그의 성경 주석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출발은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 감동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 울어 보셨습니까? 찬양 가사에 가슴이 메어서 여러분 목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속화됐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기도가 습관화되는 이 현상, 이것은 바로 존 와디가 이야기한 세속화의 결정체입니다. 넷째, 사회가 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지금 한국 사회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20세기, 21세기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가 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속화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입니다. 한국 교회의 잘못입니다. 이 동성애 운동,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는 것은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속화됐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사회 풍습과 문화가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한국 사회 문화가 얼마나 많이 홍수처럼 한국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지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세상 문화가 한국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우리 반대하기 전에,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비난해야 되죠.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됨이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는 이 동성애 반대 운동,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여러분 아무 힘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순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않는다면은 세상은 우리를 버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겁니다. 여섯 번째, 교인들의 성경이나 교리 공부에 대한 열정은 식어지는 대신에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치유, 그리고 자기개발, 셀프 임프루브먼트와 같은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사역이 늘어납니다. 물론 상처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이 많은 우리 교인들에게 심리학도 필요하고 상담학도 필요하고 치유도 필요하고 자기개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성을 늘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홀히 여기거나 또 전도를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옷차림, 행동, 삶의 방식대로 살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구분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십시오라고 당당하게 그것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 분명히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차별금지법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잔 와디가 말했던 이 7가지 10가지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8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사에서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이후에 교회는 초대교회의 원형을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되고 사제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상실해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은요, 오늘도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우리를 세속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9번째, 교인들의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퇴색되어가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와디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것,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몸담고 있는 신학교에서 지금 신학과 그 학생들의 정원의 숫자가, 학부 숫자가 63명인데요. 조금 높긴 높습니다. 신학 전공에 63명을 뽑는데 지금 여러분, 목회자들도 자기 자녀들을 신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중요함보다도 세상에서 돈 되는 학과, 돈 되는 전공으로 자녀들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의 신학자들과 우리 목사님들의 가정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저는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자의 그 지원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63명을 모집하는데 3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온 학생들조차도 1학년이 지나면은 1년이 지나면은 돈 되는 학과로 그렇게 편입을 가거나 전공을 바꾸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0번째는 사회적 불안과 도덕성 저하와 부패와 범죄가 늘어난다라고 잔 와디가 세속화 현상의 마지막 그 결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저겁니다. 사회적으로 불안하죠. 밤거리를 우리가 함부로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도덕성이 저하됐습니다. 그리고 부패와 범죄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누가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런 세속화 현상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모순이죠.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속화 이론, 진행 이론을 잠깐 살펴볼게요. 자, 사회학자 윌리엄 수와토스와 크리스티아노는 사회가 변하면 결국 종교도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좀 많이 가슴이 쓰리는 이야기죠. 사회가 변하면 교회도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신학적으로 말하면 세속화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며, 세속화의 절정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속화는 그 절정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사회와 종교는 교회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양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신학이나 교회는 교회 밖, 즉 길거리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영향을 받아왔다. 사회적 상황 혹은 변동이 그 시대의 신학과 교회의 삶에 큰 영향을 주어왔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대표적 사상인 종교다원주의 역시 교회로 하여금 우리의 선조들의 전통적 신앙과 교리적 확신을 지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종교의 세속화 현상을 연구해온 사회학자 레리 쉬너는 7가지 형태로 종교가 세속화되어 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빠르게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사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현상으로서, 자, 첫 번째가 종교의 쇠퇴입니다. 개인 혹은 사회에서 종교의 지위나 영향력이 상실되고 성도의 수와 성도의 종교 생활의 헌신도 저하, 그리고 종교 조직의 감소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종교의 세상과의 동조, 종교의 거룩한 부분이나 내용이 점차 인간적인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으로 바뀐다. 세속화 과정에서 하나님과 초자연은 배제되고 인간이 신학의 중심이 되고 전통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학에서 인간 중심의 신학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80년 초 MDB 1학년, 2학년을 거의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서 제가 뭘 배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MDB 1학년 첫 시간에 구약 개론을 들어갔는데요. 그 신학교에 구약 교수였던 닥터 스카긴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남침대교 신학자이셨는데요.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하는 것은 그분이 남부 사투리를 썼기 때문에 제가 강의 내용을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분이 창세기를 강의를 하는데 1장부터 11장을 넘어가는 겁니다. 1장부터 11장은 이건 프리히스토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뢰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12장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라고 제 귀에 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제가 당시에 CCC 활동을 하다가 토플을 치고 유학을 갔던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신학을 유학을 갔던 사람으로서 창세기 1장과 11장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 신학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배제되고 초자연적인 사건이 배제되어지고 그리고 인간 중심의 신학으로 바뀐다는 것을 저는 80년 초에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영적인 오기로 지금 이 나이에도 저는 하나님 중심의 신학으로 저는 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신학의 세상과의 동조의 한 현상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일의 신학자 풀트만이 주장한 비신화화 작업을 우리가 들 수가 있죠. 여러분 대부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현대인들은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뒤에 깔려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서 그것을 가리키고 설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불트만이 주장하는 비신화화 작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나가 큰 고기에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와서 느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다. 그거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어떻게 인간이 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신하다. 이것을 재해석해서 오늘 설교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학의 세속화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죠. 또 신학의 세속화의 또 다른 하나의 예는 몰트만이 주장했던 소망의 신학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여러 차례 방문하여서 인기를 끌었던 몰트만의 소망의 신학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내세보다는 사회제도의 체제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치신학으로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흑인신학과 남미의 해방신학과 서구의 여성신학과 한국의 민중신학을 낳게 만들었던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학이 세속화되면은 여러분 인간 중심의 신학일로 변질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교회는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셋째, 종교로부터 사회가 이탈되는 현상을 맞게 됩니다. 종교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회가 더 이상 종교의 지배와 영향을 받지 않는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신앙 및 제도들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한때 절대적 존재의 능력과 힘에 근거되고 있다고 이해되던 지식과 행위 그리고 제도들이 이제는 인간의 창의적 생각과 사상과 이념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종교적 체험과 신앙이 인간의 이성적 합리적 이념으로 대세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섯째, 세속화 현상 그리고 세상의 탈신성화 하나님을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향력 아래 움직이던 있다고 믿던 과거의 그런 신앙에서부터 세상은 과학적인 인과관계로 움직이며 발달된 과학과 기술로 인간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스러운 사회에서 세속적 사회로 이동이 일어납니다. 제가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 사적 기능, 이제 종교는 퍼블릭한 그런 기능을 하지 않고 프라이빗한 영역을 갖습니다. 종교를 갖고 싶으면 네가 가져라.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세속화된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를 가라 그러면은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7번째 현상이죠. 종교의 사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속적 인본주의. 자, 인간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된다. 철저히 인간 중심적이다.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인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계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인간과 세상을 부정합니다.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고 인간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신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의 핵심입니다. 내세보다는 현재, 지금 땅의 것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죠.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하며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나 주권을 부인하고 그 결과 도덕과 영적 진공 상태를 낳는데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세속주의의 영향 때문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간 기원에 대해서는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적인 입장을 취하고요. 다양한 철학적 세계관을 포병하는데 자연주의, 과학주의, 물질주의, 이성주의, 쾌락주의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윤리를 절대 도덕, 절대 윤리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이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높이며 과학과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그리고 윤리의 상대주의적 관점을 포방합니다. 이러한 관점들이 현대의 드라마, TV, 영화, 소설, 문화적 매체 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미국의 공교육의 아버지 존 두이를 잠깐 설명하고 강의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존 두이가 굉장히 좋은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퍼블릭 에듀케이션을 확립한 사람이 존 두이인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공교육에. 근데 이분이 휴머니스트, 인본주의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존 두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if we teach today's student as we thought yesterday's, we rob them of tomorrow. 자, 번역을 하자면 만약 오늘 우리가 과거에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학생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미래를 빼앗는 것이다. 이런 위험천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청교도적인 정신과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기초한 기독교적인 그러한 교육이 실시되어 왔는데 그런 형태로 오늘의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들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사람이 바로 존 두이였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미국의 공교육은 초토화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세속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두이는 기독교가 말하는 특징인 구원을 받고 특정인은 구원을 받고 특정인은 버림을 받는 세계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와 기독교 국가는 함께 존립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 두이는 이것을 기독교 영적 귀족 정치로 표현했고 기독교는 민주주의 실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는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포방하는 국가와 교회라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과학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를 믿지 못할 것으로 증명했고 또한 지리적 발견들은 창조론을 바꿔 놓았다. 생물학 역시 기독교가 말하는 죄, 구원 그리고 영생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 큰 변화를 주었고 인류학, 역사학, 문학 비평은 기독교 종교가 새로운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급진적인 다른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미국의 인본주의 교육 철학자 두이는 과학과 사회과학적 발견은 신과 초자연적인 것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미국의 공교육을 망쳐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초자연 사건을 부정하는 그리고 이러한 부정은 인본주의자들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라는 결론입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의 스스로의 주권을 선언하고 인본주의가 최고의 권위를 갖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무신론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강의의 결론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간의 자리에 끌어내리고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것이 인본주의의 첫 번째 핵심 사상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핵심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며 인간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인본주의자들에게 과학과 이성이 기독교가 주장하는 신존재와 창조의 관점으로부터 자신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믿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성경을 떠난 세속화된 인간은 스스로 자유의 남용과 절제치 못함과 인간 심성의 항폐와 쾌락주의, 물질주의, 불만족, 허무주의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강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참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거룩성과 우리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그리고 동성애가 잘못된 비성경적인 성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또 그것이 비성경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강의를 하고 또 강의를 듣고 또 우리가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했는지 또 우리는 우리 속에 세상적인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재현하고 그들을 꿈꾸고 또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기준과 표준이 하나님과 성경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원래 우리의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